이후에 이 땅에 계시면서 있었던 일, 대표적인 세 개의 사건을 같이 읽어보셨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서요, 미련한 자는 하루를 별 의미 없이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하루를 새롭고 귀하게 맞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달려가야 할 삶의 목적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있고, 싸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달려가야 할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에요. 지켜야 할 것은 뱅크 어카운트가 아니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싸워야 할 것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세 가지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하루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삶의 목적, 내가 지켜야 할 것, 내가 싸워야 할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말입니다. 이 아이를 키울 때 부모가 계속적으로 가는 어떤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가 커져야 돼요. 커지는 일. 그 다음에는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또 결혼을 잘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쪽으로 부모들은 자녀를 또한 몰아가고 힘쓰고 애쓰게 되죠. 이걸 해주기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은혜가 가실 때 목적 있으세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내었을 때도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이 인류 역사의 목적, 한 개인의 목적이 있는데 그 성장 과정, 이끌어가는 과정을 성경은 뭘로 나타냈다 그랬죠? 지난 금요일날 이야기한 절기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절기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 개인도 절기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과 또 하는 일을 여기에 맞추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땅에서의 모든 사람이 구하는 것들을 다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고 허비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절기가 7절기, 그걸 또 요약하면 3대 절기가 있다 그랬죠? 어떤 절기죠? 3대 절기가 맨 처음이 6월절, 그 다음이 오순절, 그 다음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향하여서 인류의 역사도 지금 2018년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이 절기를 향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6월절을 맞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3대 절기를 치면 6월절 다음에 맞는 것이 무슨 절기죠? 오순절인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오순절이 7대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오순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오늘 이 이제 오순절을 맞기 전에 이 50일간의 준비 기간이 있게 돼요. 그 바로 절기는 초실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이것이 요즘으로 하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지내고 오순절을 맞게 되는데 그 사이에 50일간이 있게 돼요. 이 50일간은 바로 이 오순절을 맞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기간 중에 있어요. 1년으로 보고 말입니다. 4월 1일 날 부활절을 맞았어요. 5월 20일이 오순절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1년을 놓고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징적으로는 우리가 이 기간은 오순절의 준비 기간인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지 우리가 인생에 이 가장 중요한 오순절을 맞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같이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순절을 맞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맹돌다가 두 사람을 제외하고 다 그냥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물론 영혼의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애굽에 있을 때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 끝내었습니다. 분명히 출애굽을 시킬 때는 젖과 끓이 오르는 가나안을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 때문에 백성들도 나온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성령을 받았으면 오순절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까지를 가지 못하고, 오순절이라는 것은 가나안이에요. 구약의 배경에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맴돌다가 그 육체의 기간이 끝남으로 인해서 마치는 경우가 대다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좁은 길을 힘쓰고 애쓰고 통과함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오순절, 육의 모습을 한다면 가나안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땅만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 하셨습니다. 부활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준비 기간과 오순절에 이 제자들의 오순절을 겪는 이 제자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하신 일은 이 땅의 끝이에요. 끝. 단절입니다. 이거를 전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봐도 제자들이라고 키워놓은 사람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들이 뭐 순간적으로 도망간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가신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예수님은 일을 다 해놓으셨지만 그것이 연속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도 이 준비기간 50일과 그리고 오순절이 없으면 이 땅에 일이 안 되는 것이고, 또 부름받은 우리들도 성령을 받고 또 이 고난의 광야 생활을 통과하지만 끝인 오순절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쓰러지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축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지금 써놓으니 50일 이 준비 기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정신 차려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맞는 준비 기간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을 계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10번 사람을 만난 기록이 있으세요.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대표되는 세 가지를 읽어본 것입니다. 10번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의 숫자로 보니까 대강 500명 정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에 3년 반을 하시면서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과 접촉되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거나 예수님을 통해서 베네핏을 얻은 사람들은 적어도 2만 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5병이었을 때 남자만 5천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2만 명의 사람 가운데 왜 예수님은 500명에게만 나타났을까? 죽으신 다음에. 이것에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는 500명 가운데 또다시 마가의 다락방에는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120명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또 500명에서 왜 또 120명이 되었는가? 그럼 이 120명은 어떤 자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이 120명은 그 다음에 열흘 동안의 기도에 성공하여서 120명의 다시 작은 예수로서 탄생하였고, 이들로 인하여서 바로 이 땅에 바로 이 복음 사역이 이 시대까지도 그리고 전 지구를 향하여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탄생한 것이죠.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명의 사람을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을까요? 여러분, 누구를 만났지요?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이제 주님은 승천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은 세상에 유력한 자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가문의 후손을 찾아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거기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은사가 있는 사람을 찾아다닌 것도 아니었어요. 누구를 찾아갔느냐? 이 500명은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3살 먹은 어린애도요, 누가 자기를 진짜로 사랑하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주님이 누가 자기를 사랑했는지를 안단 말입니다. 그 사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리라 하는, 바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 것만큼 주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서 주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주님이 부활 후에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났는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육신의 어머니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이 베드로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사랑한 사람 500명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성경 이야기는 사랑의 2가지의 징표가 있어요. 그걸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게 누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도 여러분 알아야 되고, 또 나도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봐주시는가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랑의 표시가 2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무엇이 사랑인가. 첫 번째는요, 오늘 주보에도 있지만 이 사람들을 이제 그 이후에 부활의 이 공동체를 만들 때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요,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갈 때도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그들이 함께 더불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셨을 때 첫 번째가, 뽑으신 이유가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2번째가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시고, 이렇게 나갑니다.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사랑의 표시의 첫 번째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것. 우리가 때로 주위를 나가보면 자기 부인보다 훨씬 나아 보이는 여자가 보이기도 하고, 자기 남편보다 훨씬 나아 보이는 남자가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 미혹인 것입니다. 누가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야.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 최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저에게는 가장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어준다. 그것이 말로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떤 눈에 보이는 애티튜드를 갖는다 할지라도 같이 있는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 비중을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거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야, 여러분. 그래서 함께 하는 사람이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 첫 번째입니다. 2번째는요, 사랑은 무엇을 사랑이라고 보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최고로 예수님을 사랑한 당시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떠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날이 밝자마자 시체의 발을 향유를 가지고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죽은 사람한테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였을 때 나올 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나올 거를 계산을 하는데 뭡니까? 사랑은 뭐예요? 나올 거를 계산하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계산하지 않는 것, 이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할 걸 막달라 마리아도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그냥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한테 향유를 바르러 동트자마자, 정말 통행금지가 해제되자마자 그대로 바로 달려갔던 이 마리아는
이게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했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만큼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40일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열해서 오순절까지 50일의 준비 기간은 2000년 전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제대로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주님의 성령이 부활의 영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찾아오셔요. 지금 이 기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으로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어떤 사람한테 찾아가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얘기했잖아요. 어떤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어찌하였든지 간에 바로 함께 했던 사람, 함께 하고 있는 사람, 함께 하려는 사람, 또 주님에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계산하지 않고 무엇인가 하는 것, 우리 주님은 지금 겉을 보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만큼 부활의 주님의 영이 우리를 방문하세요. 자, 그러면 자, 부활의 영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면 우리가 할 거야.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면 무슨 일이 날까?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 이렇게 하면은 항상 하는 것이 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돈이 들어오고 병이 낫고 이거부터 생각합니다. 물론 주님의 영이 하신 일 중에 하나.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은요, 오늘 보니까 특별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 아까 읽은 대로 한계에 부닥친 사람을 붙잡아주는 일 플러스 그 다음에 하시는 뭐냐면 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은요,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창피하게 만드는 일을 하세요. 이게 무슨 일이냐?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나타났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이제 한계를 이렇게 보게 하는데, 지난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은요, 이 12제자와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찌했든지 간에 당사자가 죽은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로마에 잡혔을 때 풀려나지를 못하더니 결국은 확실하게 죽어 무덤에 장사되는 것까지를 확인했습니다. 일단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주님과 있었던 그 모든 일도 어찌했든 일단 다 덮어놨어. 덮어놨는데 그 주인공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서는 갈릴리로 소집을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럼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맨 처음 만난 장소요. 그들의 3년 반의 생애의 대부분을 보낸 것이 갈릴리였어요. 그러면 지금 뚜껑을 닫아놓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다 생각나는 거야. 다 생각나. 지난 3년 반에 있었던 일이 처음부터가 다 생각나. 다 생각나면서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자기들의 모습을 보니까. 바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3번이나 하셨던 거 생각났어요. 그때는 겉발로 들었어요. 그냥 관심이 없었으니까. 또 제자의 대표인 베드로를 성경은 조명해서 많이 써놓고 있는데 베드로는요 분명히 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그 정면에서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자기도 같이 이게 엮어져서 끌려 들어갈까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또 그러면서 제자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다. 그러면서 영생의 말씀에 계시오매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죽기까지 주를 따르리라. 그렇게 말한 자기 자신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다 생각나요. 거기다가 또 3 제자들만 데리고 예수님은 변화산에 마지막 주간에 가신 적이 있어요. 변화산에서 1500년 전에 죽은 모세, 750년 전에 죽은 엘리야, 그때 당시로 살았던 예수님, 아니 3분이 다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모세, 엘리야가 하시는 말씀이 있었지만 그들은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음성을 실제적으로 들었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크게 받아가지고 거기서 집을 3채를 짓겠다고 막 소원까지 했는데
그건 또 뭐냐고. 그건 또 지금 자기의 꼴을 보면 그건 또 뭐야. 또 주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목요일날 그 밤에 그렇게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하고 자기들 중보기도 하려고 같이 데려갔는데 자기들이랑 풀풀 잠들어고 있었던 건 왜 모르겠어요. 다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기들이 또 엮어 들어갈까봐 문을 잠그고 지자들이 모여있는데 바로 벽을 통해서 주님이 딱 들어오셨을 때 얼마나 민망했을 것 같아. 너무너무 민망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부활의 주님은 나를 창피하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창피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나의 한계를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위선을 벗고 체면을 벗고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입니다. 정말 나는 이런 한계 속에 있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가짜입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그것이 부활의 주님의 하는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이렇게 한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을 때 주님은 이것을 버렸나요? 야단쳤어요? 저주했어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세 개의 그 이벤트마다 항상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돌아갔다는 것은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왜 세상으로 나갈까? 바로 세상으로 나갈 때 다시 이 사람들이 되돌아왔거든요. 왜 돌아왔냐면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바로 당사자였던 예수님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정말 닭죽던 개같이 되어버렸는데 말씀이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슬픈 기색을 뜨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풀어줌으로 인하여서 그 발걸음을 되돌리겠다는 것입니다. 한계요, 한계. 이 말씀이 까막눈이 되면 우리는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없잖아요.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거를 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나타나서 뭐래요? 말씀을 열어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도마의 믿음 있잖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다 사실은 도마의 믿음이에요. 봐야 믿지. 어떻게 그냥 믿을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사모님이 그가 채찍에 맞으러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을 수백 번을 듣는데 안 와닿는다. 그 고백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안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한계인 거예요. 도마의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믿는 믿음. 오감으로 보고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바로 고라사 광야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죽은 자가 돌아다니고 나면서 소용되자 나면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걸 보고 들으니까 믿어서 수만 명이 쫓아다닌 거예요. 물론 예외가 있었어요. 백보장의 믿음이 있었잖아요. 말씀으로만 없어서 이렇게 말씀으로만을 믿는 믿음까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사람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안 믿어집니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왔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손에 못 잡고 옆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도와주셔. 그런 한계에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베드로 그리고 7 제자가 요한복음 21장 맨 사복무수의 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여러 번 뵙게 되면서 점점 더 자괴감이라고 할까요?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지만 이 베드로는 그리고 7 제자는 자기들의 모습이 자꾸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입니까?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말은 다시 옛날 직업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번창하겠다는 것도 아니요. 또 이렇게 취미로 낚시를 가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길이 없어 상태에서 그냥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냥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일당을 받고 그냥 그 일에나 나는 가보겠다.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가 요한복음의 맨 끝장인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한계를 어느 만큼 정확하게 보고 깨닫고 주님 앞에 인정하느냐가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합니다. 진짜로 또 나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나는 위선자입니다. 이것을 진짜로 내려가야 그 다음 단계로 가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그래서 내 한계를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계를 보았을 때 보세요. 3번 다 주님이 정확하게 나타나셔가지고 붙잡아 주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포도알을 알고 말고 여겼는데 하나도 잘못 포도알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어요. 6번째 남편을 만났던 수가성의 여인이 있어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어요. 왜 그 사람들 앞에 예수가 딱 나타났을까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중심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바로 이 한계에서 자기의 한계에 부닥쳐서 놔버리기 일보 직전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절대로 놔버리게 두시지 않아요. 찾아오셔서 붙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0.001초 사이에 이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와서 붙잡아 주셔요. 그래서 500명을 붙잡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다 포기하면 자살하겠죠. 정말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이 붙잡으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붙잡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500명이 지금 주님 근처에 스테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있게 됐는데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해요. 이 500명을 향하여서 두 번째 단계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물론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 성령인 줄은 아는데 도대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 듣는 사람들 이 말이 뭔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몰랐습니다.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요,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같은 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놓으신 새 언약을 준다, 새 영을 준다, 새 마음을 준다, 새 신을 준다, 같은 것입니다. 너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는 때가 온다는 거야. 새 마음을 주는 때가 온다는 거야. 새 신을 주고 새 언약의 때가 온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신약 시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진 영의 그릇을 가지고 태어나요. 영의 그릇. 이 영을 완전히 마치 심장 이식수술하는 것처럼 영의 그릇을 바꿔주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영이에요, 새영. 이것이 물론 성령의 한 부분이죠. 하는 일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이거는 완전히 또 다른 것입니다. 마치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에 오순절에 120명의 그 사람들 앞에 그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이거는 도매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심장을 각 사람에 바꿔야 되는 거니까 이것을 바로 바람처럼 불처럼 보이고 들리게 하는 이것이 성령이고 그분이 바로 영혼의 짝이에요.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은 결혼식장이었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이 덮은 예수의 영이에요. 그 영과 밑에 준비된 신부의 후보식장에 결혼이 이루어진 것이고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라스트 네임이 우리가 결혼하면 바뀌어지는 것처럼 예수의 사랑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영이 바뀌는 것, 이 사건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부라고 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는요 율법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 영, 새 마음, 새 신, 새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약속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이 말씀을 하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잖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을 500명 가운데 120명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예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에 대한 권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오순절을 맞게 하는 두 번째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의 권위, 그것이 나에게 지금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구름이 끼고 밤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태양이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걸 못 볼 뿐인 거예요. 그래서 태양은 그대로 있어도 밤이고, 또 태양은 있어도 하나도 안 보이고, 태양이 안 보이죠. 그럴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는 이 말씀이 왜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가를 몸부림을 쳐야지, 이 말씀을 버려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아까도 했지만 우리에게는 싸워야 될 대상이 있어요. 이거 다 버리게 만들어요. 지금 이 시대는 말입니다. 특히.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가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시대예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뭐예요? 맞아도 그만, 틀려도 그만. 성경 말씀이 나에게 크게 무게가 되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이 땅을 가득 채운 증상인데, 우리는 어때야 돼요? 말씀의 권위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500명 가운데 120명이 이 말씀이 뭔지 몰라도 딱 붙잡았어. 그냥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 성령이 너희는 성령이라 하여튼 성령인데, 그 성령이 나에게 올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이 120명이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여러분, 왜 이렇게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되었을까? 이들의 상태는요, 무덤 속에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요. 어찌하였든 지금까지 따라갔던 예수님은요, 하늘로 승천해 보셨어요. 이게 뭐예요? 앞뒤가 지금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뒤돌아서서 그럼 옛날같이 어부를 할까? 갔더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잡아주니까 또 153마리를 그냥 넘치게 잡아요.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가 여기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기 들어가서 이제 기도에 전념을 했는데, 이때 어느 정도로 기도에 전념했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3단계인 것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이렇게 기도가 이제 열흘째 되는 날, 정말 이 성령 대강림 사건, 이게 인류 역사에 한 번 있는 인류 역사의 오순절이에요. 한 번이에요. 절기도 한 번 지나가는 인류 역사에 한 번 유월절, 한 번 무교절, 한 번 초실절, 한 번 유월절, 이제 한 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에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또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 기간이지만, 나팔절은 환란의 시작이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환란의 시작이 나팔절 시작인 것입니다. 어찌하였든지 간에 인류 역사에서도 이게 한 번 지나가는 거에 오순절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생에서도 이 오순절이 우리가 가능한 한 빨리 오순절을 맞아야 돼요. 일찍 맞을수록 여러분과 여러분의 내세와 여러분의 후손에 큰 복이 있게 되고, 이 땅에서도 큰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축복. 정말 해피 벌스데이는 이때 해야 됩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며 기다린다 했습니다. 예수가 탄생하는 것인가? 더군다나 일찍 이런 사람들이 탄생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이 땅, 그리고 인류 역사의 축복이에요. 이런 사람이 탄생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의 권위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여기서 기도를 기도에서는 힘쓰는 일을 했는데, 이것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뭐냐라고 하냐면
요엘서가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요엘서는 또 뭐냐 하고 보니까 요엘서는 그 당시부터 8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하나였는데, 이 요엘 선지자는 나라가 멸망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했는데 얼마큼 회개의 기도를 아주 간절히 하기를 요구했냐면요, 너희의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깐난이나 신랑과 신부도 다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는 금식을 선포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금식기도, 그리고 이런 기도를 선포했던 게 요엘 선지자예요. 자, 여기를 보세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금식기도 못해. 여기 보면 늙은 자도 들어가요. 깐난이도 금식을 시켰어요. 짐승까지 다 금식을 시킨 거예요. 깐난이가 무슨 금식? 깐난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마음 들이는 걸 얘기하죠. 신랑과 신부도 골방에 그러니까 신발 나오게 했어요. 요즘도 그러잖아. 결혼하면 거기 구역에 있다고 1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야. 신앙생활까지 안 한다는 거야. 서로를 기쁘게 해주는 데만 100%다 투자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거는 물론 구약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 요엘서의 기도는 그것까지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급박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120명이 이 열흘 동안 기도한 이 기도 내용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이 성령 대강령이 일어난 시간이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 여러분, 오전 9시에 120명이 모여 있었던,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일이 여러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야, 굉장한 거예요. 오전 9시 말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에 120명이 모여서 있을 때 그때 성령 강림.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이 집중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야말로 쉬운 말로 죽기 살기로 이 기도를 내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로 두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끝장을 보겠다. 내가 이 기도를 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내가 굉장히 급한 문제에 부닥쳐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를 한번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시간 될 때 한번 교회 오는 거 갖고는 변형을 못 시켜요. 그거 알아두셔야지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사랑. 내가 가는 것만큼 주님이 오시는 건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사람이 영을 바꿀 정도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굉장한 거야. 이 120명이 굉장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럴 때까지 하나님은 환경으로 쪼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그런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쪼고 그래도 괜찮아. 아직도 정말 더 맞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까지 안 가는 게 좋지요. 아직도 이렇게까지 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고요. 언제 이 기도가 끝나야 돼요? 끝장을 보았을 때 끝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끝장을 보았어요. 그러면 내가 타겟을 놓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그 기도가, 그 문제가 확실하게 풀어졌던가,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같이 속이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이제부터는 문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금 120명한테는요, 자기에게 지금 부닥치는 문제가 하나도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문제가 나면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일 때까지 하는 거가 기도하는 거야. 그 전까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을 이제 성경은 열흘째, 그래서 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손가락이 열이잖아요. 만수예요. 이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안에 이렇게 죽으면 죽으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그 내용이 또 뭐냐는 거예요. 요엘서를 보니까 요엘은 하나님께 받아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한 일인 것입니다. 자, 세 가지를 해야지 우리가 인생의 오순절을 맞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막바지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막바지에 오순절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이 50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나는 못합니다 라는 것이 확인돼야 돼요. 아직도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직도 내가 아직도 남아있으면 더 가야지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예요. 세 번째는 기도 성공이에요. 기도 성공. 이 세 가지. 근데 맨 처음에 보니까 2만 명의 사람들로 대강 예수 주변의 사람들을 보는데, 예수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말씀도 들었고 많은 혜택을 보았던 사람, 예수 아는 사람들, 그래서 2만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주님은 주님을 사랑한 사람을 뽑아냈는데 몇 명이었어요? 500 만났어요. 그 500명을 주님께서 다 붙잡으셨어요. 이 500명은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 진심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특별하게 병이 걸리지 않는 한 자살하지 않는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 반드시 누굴 통해서든지 붙잡으신다는 것입니다. 붙잡으셔요. 자, 붙잡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권위예요. 성경 말씀의 권위를 내가 확실하게 진리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기도 성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끝장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이 기도를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이런 것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끝장 볼 때까지 하는 거예요. 끝장 볼 때까지. 내가 어느 만큼 열을 채우느냐, 시비를 채우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어깨의 짐이 완전하게 벗어지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것이 원샷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점진적으로도 일어나요. 우리 모두에게.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가나안 땅에 가까웠구나, 내가 오순절에 가까웠구나 라는 증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5가지를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이 가까이 왔는지, 또 이미 임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순절 지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첫 번째요, 오순절이 임한 사람들은요, 첫 번째 특징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니까 거기 120명이 전부 다 사람마다 두려움을 갖고 있더라는 거야. 두려워한다는 거야. 이 두려움은요, 원죄에 의한 두려움이 아니고요, 건전한 두려움이에요. 이 120명이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무슨 두려움이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경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그냥 함부로 사는 거지. 그냥 모르니까 그냥 무식해서 용감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실제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두려움 없죠. 하나님 없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했잖아요. 경외라는 거가 사랑 안에서의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오순절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내가 봤던 사람이 다가 아니구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는 그 사람은 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컨트롤하고 학대하고 대하잖아요. 무시하고 이 사람을 보는 눈이 변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볼 수 있다. 남편을 다시 봐요. 아내를 다시 봐요. 내 자식도 다시 볼 수 있어요. 주변의 동료도
목회자도 다시 보는 거야, 여러분. 이 다시 보는 함부로 한다는 거야.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렇게 두려움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게 첫 번째의 이들의 증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이 오순절을 끝날 때 보니까 14군데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막 방언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서로를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것입니다. 말이 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통해. 사람이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거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해지니까 막 오순절 마가의 다른 광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통해지니까 사람하고도 마음이 통해지는 거예요. 통해야 될 사람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통해. 부부는 마음이 통해야지. 안 통해. 말도 안 통해. 기본적인 대화만 하고 살잖아요. 안 통하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네가 통해야 된다. 먼저. 하나님하고 통하면 당연히 사람하고 통하게 됐어요.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말이 전부 통했다는 것이 우선 1차적으로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상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 된다라는 것이 에스겔서 또 에레미야서도 이 영을 바꾸면 너희가 새 영을 받으면 너희가 새 마음을 받으면 다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일을 일어나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통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말할 것 없이 삶의 회복이에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 사건은 요엘서를 그대로 인용했는데 그 요엘서의 내용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은 대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너희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세포도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 늪, 황충, 팥종이 이게 다 사단의 종류예요. 모든 종류의 문제예요. 문제. 이것이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회복시키고 행복도 회복시키고 돈도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가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고생만 하다 죽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영생의 축복과 바로 이 땅의 증인이 되고 또 이 땅의 빛과 소금을 일으키며 우리의 후손의 복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이하게 대접을 하신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신비가 일어나요. 신비.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하면서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만민에만. 인제는요, 이것은 이 오순절 마가다 120문도의 오순절의 사건은요, 오순절은 아무 층이 없어요. 특별한 만민, 인종, 나라, 나이, 학력, 집안, 직업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만민. 여기 이게 바로 이 모든 사람이 오순절을 맞을 수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이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어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어주게 되면서 신비가 일어나는 세대예요. 예언, 꿈, 환상. 우리가 초대 교회를 보면요, 이 직통계시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 지금 이런 직통계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과정을 거쳐서 지금 초대교회에 120문도를 중심에 일어난 것이에요. 그냥 그것만 뚝 띄어서 이 시대 이거 봐라. 성경에 예언이 있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계속 초대교회에 번져나가는 거는 이런 신비로 전부 다 번져나갔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성경을 다시 잘 안 보는 거게 되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바로 승리한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이런 신비가 아주 막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늦은 비가 있고 이른 비가 있다. 성경 의외에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른 비는 2000년 전에 났습니다. 늦은 비가 또 이 전 세계적으로 인류에서도 한 번 더 있게 됩니다. 이게 있게 되고,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가 오순절 이렇게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오순절에 승리한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는데, 그날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지금도 보죠. 뭐 이게 무슨 월삭으로 인해 가지고서 뭐 월식으로 인해서 달이 핏빛같이 됐다. 뭐 이런 걸 가지고도 이제 사람이 막 개선을 하는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또 이 땅에 또 피와 연기와 이런 불이 가득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야. 그런 때가 온다는 거야. 역사적으로서의 어떤 지구상의 환란인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 개인에서 정말 태어나서 이런 환란이 없다. 창세의 환란이 개인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환란이 일어났을 때 피할 자, 남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환란에 멸망당하지 않고 피하게 되고, 역사적인 환란이라면 너는 피한 곳을 하면 얘기한다는, 피할 자, 남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순절을 들어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순절을 향하여서 이제 부름을 받았을 것이고, 이것을 향하여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에서 시작을 합니다. 찾아오셔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한계를 자꾸 드러내셔요, 여러분. 깨닫게 하시네, 깨닫게. 지나간 것도 생각내. 너 옛날에 그렇게 말했는데 너 그거 알고 한 소리야? 이렇게 저 스스로도요, 깨닫는 거예요. 너가 또 말만 했지. 너는 하나도 안 그렇게 살았잖아. 이런 것들도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주님이 있어야 되겠다. 주님을 의지해. 주님의 나로서는 못하겠다. 이거 하는 거. 그럼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떨까? 안 되는 사람은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어떻게 하는 게 주님 더 사랑하는 거지 얘기했잖아.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하세요. 그럼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면 이것이 더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곳곳을 보게 하시는 거. 이게 천부요 의지 없어서를 하시고, 두 번째는 뭘 해야지 120명에 들어가요? 말씀에 권위가 있어야 120명에 들어가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승리는 3단계 마지막 학교는 어떤 학교예요? 기도 성공하는 거예요. 기도 성공. 이 기도 성공을 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모든 피조물이 이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증인이에요. 신부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루를 또 더 살게 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